네, 오늘은 하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했던 마지막 대화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일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단 하루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은 먼저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AI라는 영화인데요. 이것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2001년도에 이제 상영된 SF 장르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먼 미래에 인류는 과학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로봇을 만들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서 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감정을 가진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한 작은 아이 로봇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 로봇이 어느 가정에 이제 입양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정에는 이미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불치병에 걸려서 그만 냉동인간이 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로봇이 입양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아들이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로봇과 이 아이가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봇 아이는 버림을 받게 돼요. 어린아이의 이제 지능 수준에 불과한 이 로봇은 자기가 버려진 이유가 진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 소년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로봇은 엄마가 읽어준 그 동화책에 나오는 파란 요정이 자기를 진짜 소년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고 이제 그 파란 요정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파란 요정을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요정은 진짜 요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조각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란 색깔의 그 인형에게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자기를 진짜 사람으로, 사람의 아이로 만들어 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 소녀는 그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 오래된 관람차가 그 위에 무너지게 되면서 그 로봇은 그만 그 바닷물 속에 갇히게 되죠. 그로부터 약 20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진화된 그 로봇들이 이 잠든 로봇 소년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보면 외계인 모양을 한 그러한 그 로봇들이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소년 로봇을 발견하고 그 기억을 이제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에서 이제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기억을 회복하다 보니까 그 소년이 살아왔던 그 시대의 모습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화된 그 로봇들은 그 소년의 그 사정을 알고 어떻게든 그 소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살았던 그 집의 모양을 그대로 복원해주고 하는데 소년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사랑하는 엄마가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그 엄마를 찾아줄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기술이 진보돼가지고 어떤 조그마한 머리카락이나 이런 신체 손톱 같은 것만 있어도 사람을 복원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된 시대라는 거예요. 상상이죠. 근데 마침 그 엄마의 머리카락을 그 장난감 그 인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그 머리카락으로 이제 그 엄마를 이제 복원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복원된 사람은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 소녀는 그래도 좋다. 내가 단 하루라도 엄마랑 같이 살 수만 있다면 내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엄마를 복원해내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와 이 로봇 소녀는 이 하루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하루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 소녀는 자기의 평생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빨리 가는 거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고 맙니다. 이때 이 아이는 잠자리에 든 엄마로부터 마지막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엄마로부터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 아이는 이제 그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이제 영원한 잠에 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였나요? 만일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단 하루밖에 없다면, 하루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돈으로 주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고 또 자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야말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까닭은 오늘 하루를 잘 살게 되면 영원히 오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비결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 사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VIP,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러한 찬양을 부르며 환영하고 축복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은 또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하루 동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먼저 그것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격적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지정의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프로그래마된 존재로, 로봇화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이나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개의 물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필요하면 쓰다가 고장이 나거나 낡아지면 버려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나를 대신할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자존감과 우리의 자긍심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온 천하와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잃어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시들어버리고 결국에는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죽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영혼이 죽고 나중에는 그 육신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실 것을 아시기에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너 사랑할게. 이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죠?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잘한 것이 없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사실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낳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또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에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적어도 오늘부터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에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분에게 아직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꼭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AI라는 영화에서 이 로봇 소녀는 동화 속에 나오는 그 파란 요정이 자기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요정을 찾아 먼 길을 떠나 결국에 그 요정을 만나지만 그 요정은 진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각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그 파란 인형에게 자기를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그렇지만 그 인형은 이 로봇을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형은 자기도 살아있지 않고 또 다른 것에도 생명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인간 창조의 원형이 된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의 갈비뼈로 또 여자를 지으시고,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그 수명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인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혈과 육을 가지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은 물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죠. 서로 완전히 성질이 다른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서 그 이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능력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먼 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바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인 겁니다. 예수는 이미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문 앞에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만 열면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라는 단 하루밖에 남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또 급한 일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소두에서 오늘 하루를 잘 살면 영원을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24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되어 참된 생명의 가치와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루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낮에 활동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가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나는 순간이 있으면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저녁에 눈을 감고 잠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자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잘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온 날수만큼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어느 한 날이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던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영원한 현재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강도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조용히 우리 서로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요, 예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도 그 약속하신 대로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